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20년 전과 비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냉랭하고 좀 더 마음의 문을 닫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니까 교인들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다 보면 세례받는 자들이 없고 또 그래서 현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주님이 구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해도 아마 안 받을 거야, 이런 확신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집이 센 무신론자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집에 편히 있으며 궁에서 평강한 시기를 보내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또 꿈을 꾸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번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평안해 보입니까? 그가 많은 것을 가졌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러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들은 전혀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또 찾게 되죠.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먼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니엘을 불렀어요.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잘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가 깃들고 온 백성에게 양식과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명령하자 나무를 베버렸어요.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게 됐어요. 나무에게도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었대요. 그리고 7대를 지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 꿈 얘기를 듣고 굉장히 번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의 의미를 분간해서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24절,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인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권세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왕이 지금 겸손하게 좀 움직이고 공의를 따라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죄를 씻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교만을 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는 듯 행동을 했습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딱 지났네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느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어. 내 도성으로 내가 삼은 거야.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성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짐승같이 됐어요. 그래서 막 풀을 먹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7대 7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소처럼 풀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에 알려주신 대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기회를 12달을 보냈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그는 과거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유다를 무너뜨렸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애굽도 이기고 아수르도 이기고 수많은 나라들을 이겼어요. 43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나라를 통치할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하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왕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게 됐을 때 정신도 나갔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막 풀을 먹으며 다니고 손톱 발톱 막 길게 해갖고 다니고 짐승처럼 다녔던 것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리꽂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회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요, 우리는 되게 초라하게 돼요. 부끄럽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선한 목적,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하게 안 하면 겸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콧대를 꺾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교만한 왕을 내리꽂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안 당할 일도 막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왜 나만 미워하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73편을 보면요, 아삽이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에게는 없다. 평생 교만한데 강포를 일삼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도 욕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는 매일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픔도 없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잘 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인이, 아삽이 그 묵상했던 그 악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아픔을 주고 꺾어가지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바꿔놓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죽을 때까지 다 평안하게 죽고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천한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왕권을 회복하고 뒤늦게 고백한 내용이 34절과 35절이에요. 좀 길지만 앞에 보시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 자리로 가서 옛날의 권력을 그대로 누렸지만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회복된 다음에는 교만한 게 안 보여요. 이전에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관리들이, 부하들이 와서 왕이여,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걸 내가 이제는 알았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전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건축을 자랑하고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이걸 내가 이뤘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돼서 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즐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왕의 왕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의 생존과 무너짐, 회복을 모두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교만한 자리에 내려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낮추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툴러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서 좀 훈련을 좀 시켜주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뭔가, 아니면 강력한 강사를 좀 불러오시면 좋겠다.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사님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여전사님으로 영성 있는 분이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 저는 그냥 100명이 오면 90명이 예수님 영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상상이에요. 우리 기대예요. 여러분, 전도의 성공 여부는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전도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다니엘처럼 해석해주고 얘기해주고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영성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을 직접 전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빛과 함께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말 붙어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꾸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그는 자신이 교만했던 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의지, 계획, 이게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온 세계를 누볐습니다. 바울이 변화되면 좋겠다고 기도해 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바꾼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봐도 빌립보에 가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갔는데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 고급 의료 판매상이죠. 그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6장 14절,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 여자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설교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봐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왼쪽에 그 사람을 둬요. 오른쪽에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른쪽에 둬요. 그리고 그 교만하고 안 들을 것 같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마음에는 전도 안 받는 그 사람이 아마 박 씨가 이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기록했죠. 화약을 터뜨리는 사람이 이건 바위가 단단해서 터지겠어? 터널 공사할 때 화약 터뜨려야 되는데 여기 바위가 있는데 화약이 이게 도저히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장치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 전문가들이 막 단단해 보이는 바위에도 구멍 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넣고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버튼 누르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눈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서울에서 직장하던 어떤 자매가 어느 날부터 십자가를 보거나 교회를 보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더래요. 그런데 몸이 자꾸 아파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에 사는 친척을 만나게 됐는데 친척이 군인교회 가자 그래갖고 그래서 한번 나갔는데 거기 멋있는 군종병이 있는 거예요. 그 군종병도 보니까 새로운 자매가 불신자인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었어요. 근데 그 군종병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고 그 자매는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군종병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그렇게 해서 목사 사모 만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아내와 딸 셋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온 아버지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 집을 찾아온 담임 목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주일마다 교회는 가요. 근데 목사님한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딴짓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그 부인이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조지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교회 성도들은 조지가 수술할 나이가 될 때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동시에 그 아버지 앤드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앤드류라는 아버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됐어요. 앤드류는 그래도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 시편을 설명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책을 했어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전해가지고 누가 감동을 받고 깨닫겠어 하고 막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있는데 앤드류가 찾아왔어요. 그 아기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가 필요합니다. 애는 죽었는데요. 목사님은 지금 자책하고 있는데 그 자책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세례받겠다 그래가지고 애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어요. 목회자 역할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크기를 줄여놓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통계나 얘기하고 미래 예측을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나온 이유가 안 되는 교회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을 역사의 롤러코스터에 실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가지를 도와줘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지혜로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그냥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일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각을 바꾸고 고백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대통령도 바꿔요. 장관도 바꿔요. 복음은 똑똑하다는 사람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죠.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바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상 밖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꿈의 내용이 너무 왕에게 불리해서 이렇게 말했죠. 19절,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소처럼 풀먹어야 되는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위로의 말을 건넨 거죠. 그러나 이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응했어요. 그는 무너졌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니엘은 외국에서 잡아온 소년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길을 알았고 방법을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다가 소처럼 풀을 먹고 초라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번화한 도시였다고 해요. 인구가 50만이 넘었고 그 중앙에 콜로네이드라는 중앙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6km였대요. 6km. 길이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대리석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에 밤에는요 가로등 불을 다 걸어가지고 기둥에다가 이 도시만 안디옥만 로마 제국에 그런 데가 없는데 밤에는 불빛이 환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다양한 민족이 살았고 온갖 종교가 뒤섞여서 혼란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쾌락에 젖어 하루하루 살았어요. 귀족들이 나는 은퇴 후에 안디옥에 살 거야 이런 사람 많았어요. 가면 노름도 할 수 있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온천도 즐기고. 그런데 그곳에 500km 밖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500km나 거슬러 올라와서 교인들이,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들이 그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혼란하고 자신만만하고 부유한 도시에 핍박을 피해서 올라온 사람들, 저 북아프리카에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왔고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 파송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로 이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낯선 곳에 가면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허전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주민으로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들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경을 잘 보면 다니엘도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관직이 있고 하지만 그 출신 성분을 볼 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500km나 올라온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뱅이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입을 벌릴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사람이에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수 있어요. 머리털을 독수리털처럼 하고 새발톱처럼 하며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니게 만들고 그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았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그가 겸손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희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이 밤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